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오늘 레위기 2장부터는 이제 소재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코르반, 그죠? 이 코르반으로 이제 번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 코르반, 번제. 그래서 가장 좋은 짐승과 나를 동일시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번제.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레위기 2장은 이제 소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 소제는 하나님께 뭐가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2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제를 최초로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었죠. 가인이 곡식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그래서 grain 하면은 곡물이죠. 곡물, 제물 이런 뜻이고요. 요거에 이제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을 쓰는데 민하 그러면 선물, 곡물 이런 뜻입니다. 이 곡물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통치를 받는 신하 아니면 군주의 통치를 받는 지역 분봉왕들이 이 왕에게 정기적으로 이 곡물을 바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떼어줘서 다스리라고 한 이 영지에서 한 해 농사를 지면 그 중에 10%, 20%를 왕에게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많으면 30%, 더 악독한 왕은 40%, 50%다 내라. 뭐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곡물을 거두어서 왕에게 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곡물이라는 건 통치를 받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표현할 때 이 민하, 곡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곡물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곡식의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생명의 결실입니다. 봄에 이제 싹이 트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하면서 이 곡식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갑자기 곡물이 생긴 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결실입니다. 많은 세월 가운데 여러분 곡식을 키우는데 그냥 곡식이 제대로 저절로 자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항상 천재지변이 있게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은 여름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또 싹 쓸려가고 그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논에 찬 물을 다 빼고 다시 곡식을 세우고 이런 땀방울과 애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농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있었습니다. 보리는 일찍 열리고 밀은 좀 늦게 추수가 되는데 밀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리가루보다는 밀가루를 우리가 선호하죠. 밀가루. 근데 이 밀가루 처음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이렇게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말고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러니까는 첫 이 밀가루, 이 곡물 중에 아주 이걸 가늘게 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루도 아주 가늘게 간 이 파우더 같은 부드러운 이 밀가루, 이게 이제 최상급 밀가루입니다. 최상급 생밀가루. 이런 걸로 면을 만들면 생면이 되죠. 아주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그러니까는 이런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생명의 결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고 하나님께 가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이 없었고 아벨은 양의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레위기 5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5장 11절부터 보시면요, 레위기 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자, 이게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작은 게 비둘기입니다. 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양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염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 안 되면 비둘기라도 이제 제일 작은 걸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비둘기를 갖고 이제 나중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도 안 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려라. 이는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속죄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정성껏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 제사나 짐승 제사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러니까 양도 그렇습니다. 양도 좋은 양을 드리려면 1년 동안 양을 예쁘게 잘 쳐야죠. 그래야 건강한 새끼도 낳고 병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내 삶의 신실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양이 있으면 뭐 들판에 가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가축도 정성껏 키워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곡식도 정성껏 키운 것들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양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는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1절에 기름을 붓고, 여기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아주 처음 짠 좋은 기름을 부드럽게 붓고, 또 그 위에 유향, 이 향은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겁니다. 이걸로 와서 아론의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이 곡식을 불살르면 하나님께 기쁜 냄새로 제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드릴 때, 이게 원래 이제 레위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이 곡식 제사를 드리며 드리는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그게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26장. 이게 소제의 이제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자,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은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5절에 나의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했는데 거기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해서 종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8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죠. 자, 이 고백은 뭐냐? 내 삶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 제사, 특히 이제 소제를 이제 곡식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있고 그래서 생명의 결실을 여기까지 맺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자, 이렇게 이제 드릴 때 소제의 남은 것, 3절에 소제의 남은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이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곡식을 농사를 지을 여유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제사장에게 돌려져서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로 이제 식량으로 삼아서 이제 생계를 운영하는 그렇게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곳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하나님께 고운 밀가루로 생밀가루를 태워서 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화덕에 구워서도 드린다는 거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무교병을 드려라 그러죠. 단 이 드릴 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무교병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5절에 소제 예물을 드린 것으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기름으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여기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굽는 거고요. 이렇게 전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7절에는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좀 깊은 냄비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거의 이제 튀기는 겁니다. 고로케 같이 이렇게 튀기는 거죠. 근데 튀겨서 드리는데 단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누룩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리라. 이거 뭐냐면 여러분 누룩은 그 안에 들어가서 빵을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작은 부패 같은 걸 일으켜서 효모작용을 일으켜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빵 같은 거 처음에 반죽은 요만한데 오븐에 들어가서 이스트, 누룩을 넣고 딱 기다리면 이렇게 부풀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부풉니다. 그래서 빵을 이렇게 딱 대면 쫄깃쫄깃하니 구멍이 송송송송송 난 게 딱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부풀은 겁니다. 이게 부풀지 않으면 요만하게. 다른 말로 하면 곡식 제사는 하나님 앞에 부풀리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저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고, 이거를 기름에 붙인다라는 건 뭐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항상 변함없이, 또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가루가 막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리를 해서 창의적으로 드리되 단 과정하거나 부풀지 말아라. 그대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다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잘못된 것이, 부패된 것이 끼이지 않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잘 가져다 드리고, 또 여기에다가 꿀을 함께 섞어서 사르지 말아라. 꿀을 넣으면 달달하니 맛있죠. 근데 밀에다가 부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달게 하지도 말고, 단 게 들어가면 뭐 입에 솔롱솔롱 넘어가죠. 달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것도 차갑게 먹어서 우리가 모르지만 상온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이 설탕이 막 이렇게 범벅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 거가 있으니까 막 먹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달게 뭘 자꾸 섞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드려라. 단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 합니까?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라. 자,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뭘 넣으라고 그러냐면 소금을 치라고 그럽니다. 이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소금은 변치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절임 같은 거 짜게 절이면 오래 둬도 상하질 않죠. 안동 간고등어. 오늘 아침에 자꾸 먹을 걸 얘기를 해서 아침을 일찍 드실지 모르겠는데, 간고등어도 사실 그 포항이나 이쪽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이게 운반할 때 상하니까 거기 소금을 뿌려가지고 간을 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안동 간고등어가 된 거죠. 소금을 뿌리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늘 부패하고 방황하죠. 언약의 소금을 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변함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언약의 소금을 치고, 그러니까는 이 곡식 제사 자체도요, 뭐냐면 이 곡식이 연그렀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세월을 통해 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거고, 이제부터 내가 이 드릴 때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이 일련의 결실의 과정과 이 결과에 나의 신실함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변치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그분 앞에 나의 신실하심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나와 있는 자녀들, 우리 함께 가족들이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3월이 오면 새 학기가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중심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